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삽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년에 또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고수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참 고수다. 인생에 보면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분명히 그 영역에서 하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직업상 수많은 CEO들을 만나본 분이 그들을 현대 무림의 고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직업상 여러 회사의 대표자들, 사장들, 회장들을 만나본 분이 이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세계를 무림의 세계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에 고수들에 비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라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최고의 자리까지 온 사람들, 강의를 하면서 자문을 하면서 700명에 가까운 그 기업체의 대표들, 고수들을 만나봤답니다. 기업 강의를 3,000번 이상 했답니다. 자극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했답니다. 고수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 사람들은 내가 700명에 가까운 고수들을 만나보고 3,000회가 되는 대기업체, 중소기업체에 다니면서 특강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고수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업체에 강의를 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은 고수들도 전에는 하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에게 용기를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고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한근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이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에 자기계발서에 올라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올 신년도에 보았습니다.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영적이다.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하고 최경주 선수도 인용하고 믿음의 사람도 몇몇 인용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특별히 신앙생활에 하수처럼 뒤지고 뒤떨어지는 것보다는 영적인 거인들처럼 영적인 어떻게 보면 고수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먼저 몇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그럽니다. 하수들의 삶은 복잡하답니다. 정신이 없다 그럽니다. 분주하다. 일이 일을 만들고 엉뚱한 사람과 만나 쓸데없이 일을 벌인다. 그들은 방향성도 목적도 없이 계속 움직인다. 집중하지 못한다. 약간의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도 그런 증상도 나타난다. 백수가 과로사하는 격이라 이런 겁니다. 배우는 것도 목적도 없다. 명확하지 않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다.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하수라는 거예요. 걸리는 것도 따지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눈치도 많이 살핀답니다. 그야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하수. 근데 하수에게는 허영이 있답니다. 이름에 잔뜩 거품이 끼어 있답니다.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 출연하고 유명해지지만 막상 만나보면 하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고수는 이름값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품이 없더라는 겁니다. 명불 허전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전혀 아깝지가 않더랍니다. 이름이 없는데 내공이 출중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숨은 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수지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수일수록 갈 자리 안 갈 자리 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 과욕을 부리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걸러낼수록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절대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금세기의 최고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원의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해야 될 리스트가 있느냐, 해야 할 리스트가 있느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도 있느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그거는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인생에서 가지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트가 있느냐, 이게 고수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고수들은 절제한답니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지만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않는 것, 우리가 술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것,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 피고 음탕하게 살 수 있지만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이 고수들의 삶이에요. 오라는 곳 많지만 다 가지 않는 것, 할 말은 많지만 참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건강과 장수의 비결도 절제입니다. 식탐을 버려야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식은 장수의 비결이다. 하수들은 먹는 것조차도 절제하지 못한다.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한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는다. 안다고 막 떠들어댄다. 메뚜기는 한철이라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온갖 것에 다 참견하고 떠든다. 그러다 한순간에 훅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제는 고수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여 년 전에 전 세계 경마 무대를 평정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 타는 말이죠. 전설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유명한지 기념한 우표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1999년 미국의 스포츠 ESPN 20세기 최고의 운동선수 100인을 선정했는데 동물로는 유일하게 이 말이 35위에 들어갔답니다. 이 명마의 이름은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이에요. 이 말은 일찍부터 눈에 띄었답니다. 사육 조련사가 100마리 말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이 100마리 말 중에서 그 훈련에 통과한 말들을 경주마로 분양하고 팔고 고가로 나가서 전 세계 경주에 가서 경주를 하는데, 이제 물도 제때 안 먹이는 맹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하나 둘씩 말들이 쓰러져 갈 무렵에 말들은 달려가다가 강을 발견합니다. 막 물을 보면서 막 말들이 달려가는데 조련사가 그때 호루라기를 훅 붑니다. 그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훅 부는데 다른 말들은 전부가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돌아가기를 왜 돌아가냐고 전부가 물을 마시러 가는데 이 세크리테리엇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100마리 말 중에 딱 한 마리가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 대부분의 말들이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 목마름을 참고 돌아온 말이 이 세크리테리엇이에요. 초절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절제력. 그래서 이 말의 이력이 화려했어요. 2살이 되던 1971년 데뷔했을 때 출발 직후에 안쪽을 달리던 세크리테리엇은 경쟁자가 레일 쪽을 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꼴찌로 달리게 되는데 죽을 힘을 달려서 굴하지 않고 안간힘을 다해서 질주해서 4번째로 결승점을 찍는 데서 첫 경기를 나갔어요. 이후 경주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면서 9전 7승 2차 1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73년 켄터키 더비는 말 경마를 더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마하는 그거를 2000m에서 우승, 계속해서 1900m 우승, 2400m 우승,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지금까지 2000m를 1분 59초에 달렸는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주마 역사에서 그게 뭐냐? 초절제력이다 얘기합니다. 고수들은 오늘 얘기하면 제가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절제력이 없고 정말 우선순위도 없고 정말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그런 방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수들은 보는 눈이 날카롭다고 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럽니다. 기회를 그래서 잘 잡는다 그럽니다. 위기도 감지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해서 성공도 거둔다 그럽니다. 예, 하수, 고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사진 한 장을 잘 보면서 어떤 고수들은 발견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요즘 연세가 드시니까 비행기 타고 올 때마다 딸이 잡고 사위가 잡고 어떤 때 신년 할애식에 신년에 가려면 어떤 날은 사위가 잡고 딸이 하는데 딸이 잡는 자 그럼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다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딸들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보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보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건희 회장 딸 이부진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왕창 샀는데 이 주식이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이제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다음 날 가진 주식을 다 내다 팔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두 닦기 정도가 주식 얘기를 할 정도라면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랍니다. 예상대로 얼마 후에 미국의 대공황이 닥쳤고 모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많아요. 아니 구두 닦기도 주식이 뭔지를 알고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했으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관찰력,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사는 다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 주고 다른 사건은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고 하나에만 더 얘기하고 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강원도 춘천 저우에 소양강댐을 만들었습니다. 기업 건설회사 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말이야 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소양강댐을 만들기로 했대.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소양강댐을 만드는데 참여해서 돈을 벌까를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이 토목 교수들 다 불러봐. 소양강댐을 딱 만들면 홍수가 매년 나다가 안 나는 데가 어디야? 딱 잡히더라는 거야. 서울시에 특별히 홍수 안 나는 데가 어디야? 압구정이 옵니다. 압구정? 그 집 뭐지? 배밭이고 그냥 밭이고 거기 논입니다. 땅을 사라고 회사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모아서 압구정 땅을 사라고 그랬대. 아니 무슨 댐 만드는데 건설회사 가서 댐이나 만드셔야지 무슨 압구정 땅을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거기 딱 소양강댐을 만들어 홍수가 지는 게 안 나면 서울이 넓어질 데가 어디 있냐고. 거기밖에 더 있냐고. 이제 홍수 안 나면 거기 개발되는 건 당연히 머리가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나오면서 그걸 만들어서 현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연결할 줄 아는 게 고수들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에 우리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영적인 우리가 목회자들을 보면 참 어쩜 저렇게 영적인 거인처럼 자이언트처럼 영성의 그런 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갈까? 신앙생활에도 고수가 있지는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 물어봅니다. 고수가 되고 고수가 되고 싶으세요? 물어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할 일, 먼저 할 일, 중요한 일을 우선하는 게 고수의 출발점이에요. 그냥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행할 때 영적인 생활에 우리 삶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인생의 하수일수록 백수가 과로사하듯이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수일수록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늘 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참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우선순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4년도 이렇게 1월 중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반드시 내가 가지치게 될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갑니다. 갑을 택하자니 을이 아쉬운 게 인생이에요. 을을 택하자니 갑에 대한 미련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짬뽕 먹냐 짜장 먹냐 막 헷갈리니까 짬짜면을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중국집 사장님도 그거 귀찮거든요.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접시를 반쪽 해가지고 짬뽕 여기에 짜장 했죠. 이렇게 짜볶면 짜장 넣고 볶음밥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선택하기 쉽게 만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선택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과 조금 멀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급하다는 이유예요. 우선 내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 우선 내 생활의 편리를, 우선 나의 그런 조바심 많은 인생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급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을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에 급하게 가고 싶다고 해서 기차를 거꾸로 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의 멀어짐이 영원한 간격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선택과 다르게 롯은 소돔성이 있는 고모라성이 있는 요단 동편을 쳐다보니까 거기는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정말 하나님의 푸른초장 같은 그곳을 아무 생각 없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거기를 넙수 선택을 합니다. 결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롯이 그동안 공들였던 모든 재산이 불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을 압니다. 이 칼빈은 28의 기독교 강요를 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족적을 남긴 인물인데 경건한 신학자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존 칼빈 말고 그 형 찰스 칼빈이 있습니다. 찰스 칼빈은 방탕하고 불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똑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존 칼빈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한 거고 형 찰스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엄청난 인생의 간격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기쁨이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있습니다. 존귀한 자리 있습니다. 거기에 오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성막에서 봉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아삽이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을 많이 느꼈습니다.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고생도 많이 하고 손해도 보는 반면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자들이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갈등과 번민을 하다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멋진 인생의 갈등 속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인생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한번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의 축복을 간증합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멀리 떠나면 내가 인생이 성공하지만 허무함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날 때 누가 내 영혼의 안식처로 영원한 천국으로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힘든 고비 때 누가 내 손을 붙잡아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28절에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의 복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멀리 떠난 자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쓸 수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결론도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 때문에 복잡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미국의 훌륭한 강해 설교가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3F다. F요. F는 Father,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Faith, 믿음으로 살아라. First, 먼저 3F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Father, Faith, 그 다음에 뭐냐면 First,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 Faith, 그 다음에 First,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살아가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이 3F로 우리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붙잡아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2014년 우리 모두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과 사업 현장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수는 바쁘다고 못한다고 그게 모태신앙이라잖아요. 못해 나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은 못한다는 게 말하는 거예요. 못해 이유를 갖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보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명과 멀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사명과 멀어지는 것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면
사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 눈이 어두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명이 차선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사명이 우선인데, 여러분, 재물 때문에 사명을 젖혀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든가요?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든가요? 공무원들 빼고는요, 군인들을 빼고는요, 철밥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빼고는요, 인생 웃을 일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삶에 대해 우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사명과 멀어지지 않도록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 이득에 눈이 어두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등한시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미국의 달라스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어느 교재를 보니까 그 상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부는 교회에서 소그룹 목자로 충성을 다하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칭찬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경제난이 문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집도 사놓고 자동차도 할부 갚아야 되고 집도 할부 갚아야 되고 모기지라고 그러죠. 갚아야 되고 쓸 게 참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어느 날 다른 큰 회사에서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당신 우리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하십시오. 뭐 갑절이나 더 되는 연봉을 주겠다고 제시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 회사가 요 팀이 안정될 때까지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와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살펴주고 일을 관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의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젊은 이 목자 부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후에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회사를 가도 제 신앙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을 오전 예배만 마치고 점심 먹고 바로 회사 가서 저녁 때까지 일하고 와도 신앙에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목자인데 내가 구역원이 있고 팀이죠.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고 우리는 교구라고 생각하지만 목장이라고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목자로서 리더인데 이 목자로서 돌보는 이 사명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죠. 내 선택의 기준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인생 초년을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목사님 제가요 얼마든지 제 신앙 지키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큐티하고 저 기도하고요. 저 날마다 영적 독서하고요. 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할 텐데 내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고 내가 이 사명, 목자의 이 사명을 놓고 가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기준이 무너지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여겨져서 저는 이 선택을 받지 않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조금 받아도 여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을 가야 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분명한 신앙생활에 그런 성숙한 모습에 고수에 해당돼 고수 같아.
사명감이 분명할수록 인생을 정말 영적인 거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됐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야, 예수 믿으면서 인생 최고의 날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정말 기쁘지요. 또 한 번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 때, 사명의 발견을 할 때. 인생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러주셨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다시 또 하나, 부르심 안에 또 하나의 부름이 있어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인생 최고의 날,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 다음으로 훌륭한 신학자라고 여기는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장난인데 잘 들어보세요. 조금 인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소위 커미션과 오미션이라는 말로 나눴어요. 죄, 커미션이라는 말이 뭐냐?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지르는 게 커미션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커미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미션은 뭐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건 오미션이다. 그렇죠? 예배 드려야 될 것도 있고, 연구해야 될 것도 있고, 자식이 부모로서 부모를 잘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건 태만죄, 태만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게 오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말 장난하면서 하나 더 죄가 있다. 노 미션이다. 사명이 없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커미션이 있고 오미션, 하지 말라는 거,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오미션, 노 미션. 사명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모르는 사람, 사명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달라. 사명을 발견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것 부끄러운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서의 사명감 없이 직무유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은 있어요. 직분은 우리가 받았어요. 목사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각 기관의 장이라는, 교회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소중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은 있는데 사명감이 없는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시 재차 느끼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커피 좋아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다방 커피라도 다 좋아하죠. 그러면 제일 비싼 커피,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스타벅스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커피점에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실 이 스타벅스는 미국의 시애틀이라고, 밴쿠버 밑에 시애틀, 그 LA 위에, 캘리포니아 위에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애틀은 이게 뭐냐면 커피 벤처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애틀이. 커피 벤처만 3,000개가 넘는답니다. 시애틀, 그래서 하나 내면 이 집이 바로 그 창업주야.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시애틀은 우기가 해서 1년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가 우기가 되니까, 거기는 우울하고 비 오고 으시시시 하니까 주로 이 따끈따끈한 커피 이런 걸 이제 해서, 이 시애틀이 커피 벤처가 한 3,000개가 거기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 스타벅스도 거기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이 하워드 슐츠는 전 세계 커피에 어디 보면 대명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10년 전에 커피창 밑에 성경 구절을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간접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건물만 파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이 스타벅스 커피잔 밑에 성경 구절을 새겨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63개의 성경 구절을 적어놓는데, 그게 뭐냐면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성경 구절 63구절을 거기다가 잔마다 새겨넣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렸답니다. 영업에 지장 생기지 않겠느냐, 안티 생기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하워드 슐츠가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멋지잖아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참 기준이 있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할 뿐이고, 내가 이 커피를 팔지만 이 잔밑에라도 그 사람들한테 커피 먹으러 왔는데 예수 전할 수는 없으니까 잔밑에라도 성경을, 이게 내가 이 커피를 팔고 이 이익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게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돈 못 벌까 봐서, 돈을 못 벌까 봐서 소신 없이 행동하는 하수신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고수와 같은, 영적인 거인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대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면 무너지지 않는다. 한번 옆 사람에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세요. 우리가 분명한 사명감으로 산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사업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돈 버는 인생에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사명 없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정말 내가 돈 벌어서 그냥 나의 유익만을 살아왔다면 다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불어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염려하는 것들 다 너희는 먼저 신앙생활에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과 멀어져 봐야 우리 인생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든가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사명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물어 주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하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명감이 분명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